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야훼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야훼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로 어제 오늘 내일 3일 동안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능력 있는 삶에 대해서, 능력 있는 삶이라고 해서 우리가 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세상 속에 녹아지는 소금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은 열정이 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열정이 있는 삶. 이 열정이 있는 삶이라는 것 우리는 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열정이 있는 삶이라고 해서 그냥 인간적인 열심이 아닌 것을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신념과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념은 그저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생각,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 그러나 그것은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에서 시작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믿는 내가 그 주님 안에서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믿사오니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열심, 그 열심은 푹 불타올랐다가 푹 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정, 성령의 불을 품은 사람들은 그 열정이 꺼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그 열정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성령의 불을 품은 사람들은 그 열정이 꺼지지 않는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막 불이 푹 타오르다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오늘 대표적인 사람 엘리야를 오늘 본문의 사람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고 14절 말씀 보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렇게 본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 심령에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나오신 분들은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850대 1의 그 어려운 싸움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자청해서 싸워서 850대 1 목숨 건 싸움을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게 되었다.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가 찬양도 많이 듣지만 그 내용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으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성경은 오늘 읽어보시면 다 아실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850대 1의 그 엄청난 싸움을 싸웠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품은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열정을 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열정의 사람들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불을 붙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그 열정이 없으면 이 새벽에 여기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불을 붙여주신 열정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아멘이 왜 이렇게 작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불을 품은 열정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스스로 그런 마음에 불을 품었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자꾸만 그 아멘을 우리 훈련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들 스스로 우리 자꾸만 옛날 같지 않아 이런 말 하지 않아야 됩니다. 언제부턴가 자꾸만 옛날 같지 않아 자꾸 우리들 스스로를 그렇게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요, 뭘 옛날 같지 않기는 여전히 옛날 같아요. 우리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은 여전히 옛날 같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들이 조금 나이를 먹긴 먹었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은 여전히 동일한데 뭘 옛날 같지 않기는. 자꾸만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거 누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자꾸만 우리를 나이 먹었잖아, 옛날 같지 않아. 뭘 옛날 같지 않아? 자꾸 속지 말아요. 우리는 성령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옛날 같지 않다는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전이나 지금이나, 갈렙이 얘기했잖아요. 40대 때나 80대 때나 지금 똑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새벽에 달려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열정이 있으니까 이 새벽에 나왔지, 그렇지 않고야 이 새벽에 볼 일 있다고 나왔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셨고 그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을 가지고 우리는 그 열정을 가지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그 사랑을 놓칠 수가 없어서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우리는 그 열정을 가지고 이 사랑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어떤 열정을 가져야 되는가? 첫째로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대한 열정. 역대하 1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훼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의 희생을 드렸습니다. 1000번제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1000마리를 다 드렸다, 아니다, 그렇게 많이 드렸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인수위를 구성해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제일 먼저 한 게 뭐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그 열정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라는 것은 바로 예배에 대한 열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다 알아. 목사님이 설교 본문만 잡아도 그거 다 알아. 아우, 쩍 하면 쩍이요. 다 알아. 이게 아니라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그때 주셨던 말씀인데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은혜를 주실까? 오늘은 또 어떤 은혜를 받을까? 그런 예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 대한 그 열정이 불붙고 있었기 때문에 그 1000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 예배드려라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부족함을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구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가 어땠다고 합니까?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여러분, 요가의 자세, 우리는 요가를 하지 않습니다만 머리가 무릎에 들어갈 정도의 그 간절함, 얼마나 간절했기에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대한 그런 열정으로 불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정, 성령의 불을 품은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를 크게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명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특별히 사명을 받은 사람, 그러면 사도 바울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대한 사도 바울 그 열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을 뵐 때 정말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열정, 참 감동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저도 어려서부터 쭉 교회에서 자라오면서
사명에 대한 열정이 많은 분들을 보아왔습니다. 교사 생활할 때 정말 그 교사하면서 자기 열심을 가진 사람도 많이 보았지만 성령 충만한 열정을 가지고 정말 충성을 다하신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 이제 교사 생활하면서 이후에 또 교역자가 되어져서 교역자로서 정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열정을 가진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역하면서 교구 성도들 가운데 성도로서 또 지역장으로서 구역장으로서 또 장로님으로서 안수 집사님 남녀 성교회 봉사하시면서 정말 성령의 불을 품고 열심을 다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성령의 불을 품은 열심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열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 열심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 안 해. 안 한대. 그냥 안 한대. 막 왜 그러시냐고. 안 한대. 누구 때문에 안 한대. 막 아우 속 터져 죽어요 아주 그냥. 자기 열심으로 막.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특히 교회에서의 사명에 대한 일을 행할 때는 기도가 우선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서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그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하면 정말 번아웃 된다고 그러지요. 번아웃 된다고. 그냥 하다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성령의 불은 활활 타오르거든요. 힘들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 일을 하니까. 사도 바울 뭐라고 그럽니까?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의 12제자 다 그들의 생명을 바쳐서 순교하기까지 그들의 사명을 그렇게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열정으로 죽음도 무릅쓰고 사명을 완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열정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5만 명 전도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그냥 되지 않는다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그 영혼을 위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한 아비와 같은 그런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으로 기도하고 찾아가고 보듬고 정말 능력받아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기 위해 기도홀에 가서 기도하고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나오고 5만 명 전도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이 그 사명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일에 대한 열정입니다. 일에 대한 열정.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에서만의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삶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땀 흘리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직장에서 또 가정주부들은 가정에서 열심히, 가끔씩 남편들의 볼멘 소리를 듣습니다. 아우, 우리 마누라는 집안일을 한 개도 안 해요. 여러분 집안일 열심히 해놓으셔야 됩니다. 예? 가끔 남편들이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좀 자주 와요. 왜요? 아우, 목사님 신방 오면 우리 집이 깨끗해요. 아주 그냥. 아내들이요, 집안일 깨끗하게 잘 해놓으시고 그리고 열심히 주의 일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이요, 열심히 밖에서 직장일 또 사업장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이요, 교회 일도 열심히 하지만 밖에서도 열심히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정적으로 세상에서도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신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 그것도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주의 종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 그것이 사명인 것을 알고 세상에서의 그것이 내가 그 현장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열정적인 사람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만나 보았을 때 최근에 만난 한 젊은이 엄마와 함께 제 사무실에 올라왔는데 이 대한민국에서가 아니라 멀리 스페인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스페인에 가서 낯설고 물서른 곳에 가서 정말 민박집을 하는 청년이에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정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해요. 엄마가 기도해주고 저한테 와서 기도받고 가고 열심히 하는데 정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애쓰고 있더라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그래서 그곳 현지 선교사님에게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그곳에서 선교사적인 열정을 가지고 선교자적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요즘 또 특별히 장로님들을 통해서 제가 정말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칠순위를 넘기신 장로님이 정말 기도도 뜨겁게 하시면서 와우, 사업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칠순을 넘기신 장로님이 뭐 아쉬운 게 있으시겠습니까? 베트남에도 또 공장을 또 차리시고 막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시고 그런 분들이 지금 한둘이 아니시더라고요. 뭐 사업장에 대한 열정, 뭐 사업에 대한 열정, 이제 좀 뭐 쉬어도 될 만하실 텐데도 그 뜨거운 열정, 그것이 그냥 뭐 돈 벌기 위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이라는 그 열정을 가지고 뛰고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을 위해 또 열정을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명에 대한 열정뿐만이 아니라 일에 대한 열정,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리고 계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불을 품은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그렇게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승승장구만 하는가? 엘리야도 보면 열정의 사람 엘리야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850대 1의 싸움을 싸운 이후에 엘리야가 정말 완전히 좌절의 상황 가운데 도망간 상황 속에 있었던 그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 혼자의 상황, 결국 굴에 숨어 들어가 있던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그래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에게 한 이야기가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군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위벌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비록 도망치고 있고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아직도 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지쳐있고 도망쳐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남아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고 엘리야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더라도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열정이 있더라도 앞뒤 좌우가 막혀 있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열정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성령의 불을 품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열정의 불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불이 다시 일어날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불씨가 있어야 거기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의 불을 여러분 간직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열심으로만 살아가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을 왜 구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왜 구합니까?
내 한계를 고백하고 성령님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열정을 내 안에 품게 하시어서 그 열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내 삶이 살아나고 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이 대한민국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의 불을 품은 열정의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성령과 동행하는 열정의 승리가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불을 품은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손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야훼 라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사오니 치료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의 저주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마음의 모든 슬픔과 우울함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주님이 아십니다. 채워주시옵소서.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베풀고 나누는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열정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5만 명 전도의 그 일을 품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